흔히 인간성이 드러나는 자리가 몇 군데 있다고 그러지요. 우리 교인들은 거의 하지 않을 노름판, 또 우리들도 가끔 하게 되는 운동 경기, 이런 곳에서 인간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간성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인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는 걸 보면 거기서 신앙심도 다 보이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체육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그때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운동 경기는 선한 싸움이어야 된다. 무조건 이기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누구보다 승부욕이 강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조건 이기기만 하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이기기는 이기되 선하게 이겨야 하고 바르게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늘 제 자신이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주창을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치사해지고 악랄해지는 것은 이미 지는 거라는 거죠. 그것도 철저히 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그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이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 어느 것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파선을 하고 믿음이 파선을 하면 양심도 버리게 된, 반대이기도 해요. 양심 없는 인생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믿음은 나중에 말미에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서서 시편에서도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도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항상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운동 경기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그냥 양심도 아니에요. 우리는 착한 양심, 그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소용없어요. 착한 마음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 인생들의 물질관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도 그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로 선한 사업, 나누어 주는 일에 힘쓰라 하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설교 안 하고 이 시를 여러 번 곱씹어 읽고만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 이거 뭐 설교 준비할 게 뭐 있냐. 이 말씀만 자꾸 곱씹어 읽으면서 이 안에 나의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회개도 하고 사과도 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왜? 늘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더 특별히 우리 들으라고, 우리 새기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우리들이죠.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했지만 그 앞에 2절부터 2절 말 3절 이하로 보면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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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얘기들을 쭉 적어요. 그렇게 안 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하는, 2절은 꼭 해야 되고 3절 이하의 말씀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과 윤리라고 하는 거, 종교와 도덕이라고 하는 거, 예배와 삶이라고 하는 거, 교회 안에서의 경건과 교회 밖에서의 행실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의 이 대립은 이 종교가 시작한 이래 어느 사회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어 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한 번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넌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여러분들은 안 들으셨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고 있으면 아마 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말일 겁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죠. 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러냐?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양자의 대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대개의 경우는 이 두 개의 명제를 일치시켜 하나의 조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일에 기울어지다 보면 윤리적인 일을 등한히 할 때도 있고, 종교 행사적인 정열을 쏟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 덕행이 모자라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 때도 있을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의 삶에 있어서는 그 삶을 때로는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의 신앙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 우리들처럼 매일 새벽 제단을 해요. 새벽 제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회와 집 사이에 어떤 집에 담벼락에 쭉 누리워진 호박덩굴이 있는데, 거기서 호박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어서 그래서 그거 하나 뚝 따다가 아침 반찬을 맛있게 해 먹었어요. 잘했죠? 아니죠.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이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호박 하나인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하는 게 아니죠. 그건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 행위를 드린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른 삶을 가져 사람이란 이렇게, 특별히 신앙 인생이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까지 되어야 그것이 예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너희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일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아름다운 옷 입고 이 예배당에 와 감사헌금도 하고 11조헌금도 잘 드리고 정성스럽게 기도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또 교회 안에 만나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친절과 예의와 사랑을 보여 이 믿는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아름다우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진실되고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밖 날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그 사회생활,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터전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날마다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절대적으로 교회당 안에 국한된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에 대하여 복음이 되려고 하면 그건 다름없어요. 그 복음이 복음 되려고 하면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절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얘기하고 2절 이하에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격되는 2절 이하의 내용은 다 그 삶을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1절의 자격이 주어진다니까요. 특히 2절은 전체의 주제와 같아요. 거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정직, 공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제가 늘 자주 주창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직, 공의, 진실은 다르지 않은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이 3절 이하의 모습입니다. 3절 이하를 답습하면서도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 뻔뻔한 자가 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그 마음의 진실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이하 3절의 말씀이 아니하며가 아니라 그대로 하는, 쉽게 얘기해서 혀로 남을 허물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그 이웃을 비방하기를 즐겨하고 그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망령된 자와 친하여 지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오히려 멸시하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절대 지키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고 이러면서 뻔뻔하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영원히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그 믿음을 가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일 때에야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꼽는 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정직.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타날 때는 공의가 될 수 있고요. 자기 마음속 자기가 들여다보는 자기의 정직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정직은 다른 구약 성경에서 보통 정직 그러면 야살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야살이라고 하는 것은 곧게 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야살을 쓰지 않고 탐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탐임이라고 하는 것은 언행이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함을 일컫는 거예요. 말이나 행실이 한결같고 깨끗하고 바른 것. 그 이하에 얘기하고 있는 3절 이하에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 그게 바로 정직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바로 정직인 거예요. 언행이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함. 교회당에 충실히 다니기는 하지만 그 말에 실수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누군가를 몇 날 며칠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질이나 해가지고는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 없음이 정직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거짓 없음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까지가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흠 잡힐 생활로 하나님께 욕을 돌릴 인생으로서는 절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만이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할 것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어디서 어떤 사람이 보아도 공정하고 타당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편파성이 없고 사리사욕에 기울어지지 아니하는 바로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중심하는 이기적인 언행을 우리 신앙인은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진실을 마음으로부터 말하는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실. 이 진실은 거짓됨이나 가식이 없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체면을 앞세우고 이익을 앞세우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의 진실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마음에 없는 가식을 가장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말 따로 행동 따로 절대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3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남을 허물한다는 거나 그 이웃을 비방한다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같은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잘 하니까. 남을 비방하고 없는 허물도 만들어내고 감춰도 될 허물도 들추어내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 뒤에 맹세한 것은 자기가 손해를 보아도 지킬 만큼 신의가 있어야 되는 얘기나 돈이 있다고 해서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특히 사법권을 가진 경우에 뇌물을 받고 죄인을 석방하거나 무죄한 자로 하여금 옥고를 치르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관계적인 일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만 관계하고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들 속에는 주 안에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그 주님과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 앞에 있는 가사들을 보면 절대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답게 표출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찔리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얘기를 읽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 또 믿는 신앙 인생들이 지켜야 될 그래서 적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찔리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혹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향해서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치를 떠는 일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한일 합방, 우리나라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여러 나라들의 그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히로히토라고 하는 1945년 8월 15일에 미국이나 연합군을 향해 항복선언을 했던 그 히로히토 천황이잖아요. 그는 그가 죽기 전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대표가 되어 지었던 그 일본의 만행에 대하여 그가 사과를 했어야 되죠. 우리나라를 향해 중국을 향해 동남아 사람들을 향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제대로 했으면 오늘날 일본과의 관계도 열렸을 거예요. 일본은 좀 더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등소평이 1979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나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이 1984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나 그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오랜 역사 중에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걸로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예? 누가 만든 유감인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유감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용서해 주기 바란다. 하는 말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이 땅 백성들이나 중국 백성들이나 동남아 백성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위안부 어르신들이 마음을 탁 풀고 그러고 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조가 그러니 그 후손들도 여전한 모습으로 사과할 일을 사과하지 못한 채 여전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히로히토가 병져 누워서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그 나라의 지성들이, 도덕이 살아있는 지성들이나 기독교 신앙인들이 많이 찾아갔다고 그래요. 천황폐하 죽기 전에 사과하십시오. 사과하고 당신이 지었던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결국 그 사과를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용기보다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사과를 못하는 배후에는 체면이나 우월감이나 제3자에 대한 영향 등이 깔려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마음으로부터 이 양심이 자꾸 방망이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있는 진실을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과할 일, 사람을 향해 사과할 일, 사과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할 일,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에 정직한 것을 성실이라 하고, 이웃에 정직한 것을 사랑이라 부르고, 진리에 정직한 것을 정의라고 하며, 아내나 남편에게 정직한 것을 정절이라고 부르며, 우리 하나님에게 정직한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덕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정직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정직으로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정직. 여러분, 오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여쭙고 제일 먼저 꼽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제일 먼저 감동한 게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꼽고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저나 여러분이 이 믿음의 정직을 고수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러나 그 모습들이 좀 더 세상을 향해 너그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행하는 신앙과 신앙적 모든 행위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의 성산에 삽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며 이 장막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을 무장한 채로 이 장막을 벗어나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장막 안에서 믿음의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지켜낼 수 있을 때 장막 밖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살 수 있지 않겠나이까? 우리는 과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잘 살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조차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견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산에 거하고 주의 장막에 사는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무장되는 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이 말씀에 비추어,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의 삶의 추악한 부분을 사람을 향해서는 사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회개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을 때 정직과 진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하여 오늘날 교인들조차 교회를 속여먹고 사는 그런 세상으로 추락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양심 있는 목사와 성도들이 이 재단을 채우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신앙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서 참으로 신령한 주의 재단으로서의 건강한 모습을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얻으실 그런 귀한 모습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주의 모든 백성들을 통해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사랑 나누는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상으로 비가 올 예보가 좀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 교회의 행사가 이어질 때마다 늘 날씨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근본에도 좋은 날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처럼 준비하는 사랑 나눔의 이 바자회가 풍성하게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끼리의 사랑을 견고히 하고 그 사랑을 밖으로 표출해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